성도님들 보통 이제 젊은 남자 그리고 젊은 여자가 만나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귐이 시작이 되죠. 소위 말하는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이 열매를 맺으면 이제 결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키우다 살다 보면 어느새 결혼 몇 년 차, 아직 신혼인 것 같은데 벌써 10년 차, 20년 차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감정이 계속 됩니까?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좋습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좋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좋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몇 년 하다 보면 실망하는 부분도 생기고 또 반면 더 좋아지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 또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서 사실 연애 때, 이 비밀인데, 연애 때는 꽤 많이 싸웠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안 싸웁니다.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그리고 너무 재밌다?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결혼하고 또 다른 면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10년 차 정도가 돼서 쭉 살아가다 보니 이제 서로에 대한 알미 축적돼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러신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만큼 이제 보이지 않게 끈끈한 정도 생기고 의리도 생기고 또 이해도도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20년, 30년, 40년, 심지어 50년 이렇게도 살아가시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이렇게 알미라는 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감사하다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무섭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알아가는 것만으로 좋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엄격하신 하나님을 보고서는 하나님 되게 무서우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면 진짜 한없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도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래되면 우리는 점점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그랬죠. 그때는 의리로 살고 정으로 산다. 하나님과 관계도요,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실망이 되는데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못 끊죠. 왜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끈끈하게 점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끊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보면, 저도 이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서로 느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모세가 40년 초반이 아니죠.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40년 마지막 해에 자기가 마지막 설교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동행을 다 하고 난 후, 예를 들면 출애굽기만 해도 그렇지 않죠. 초반이지 않습니까? 초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다 끝나고 난 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라고 그들의 자손들, 특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모세는요, 자신이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모세를 보면요,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봤을 땐 신을 벗고 거기에 얼굴도 못 들고 그냥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봤을 땐 와,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을 겁니다. 그때는 순종을 해도 어떤 순종이었겠습니까? 무서워서 하는 순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 그거 한 번 했다고, 반석 그거 치는 거 2번 쳤다고. 죄송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사건인데 그 10명 반대한 거 그거 했다고. 40년 동안 광야에 돌게 하셨을 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정말 하나님 너무하다. 얄짤없네.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루를 40일도 아니고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돌리시다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잘못하면 정말 벌을 10배로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초반에 그랬던 이 모세가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 다 염려 없이 책임져 주셨던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마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광야 떠돌게 하실 때만 해도 막 원망이 됐을 거죠. 왜냐하면 40년치 양식이 어디서 구합니까? 40년치 입을 옷이나 신발을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도 준비된 게 없었죠. 그냥 며칠만 지나면 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도 준비한 게 없었으니까 당연히 절망적이었을 텐데. 근데 4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더라라는 겁니다. 40년의 여정을 지나고 보니 굶은 적이 있었습니까? 굶은 적도 없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만나가 내리고요. 옷이 헤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한 적도 없고요. 신이 떨어져서 곤란함을 겪은 적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40년이 지난 후에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오래 믿어 깊이가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났을 때는 참 많은 걸 붙들고 기도했을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뭐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등등등등. 근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보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하나씩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집 둘째가 저희 집 둘째가 지금 유치부에 있는데요. 밖에서는 안 그런데 집에 있을 때는 제가 늘 그래요. 아직 인간이 안 됐다 이런 말 하거든요. 망난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고집도 세고. 네. 예, 저희 집 이거 녹화되는데 이 비교하면 안 되는데 저희 집 첫째는 뭘 시켜도 다 잘합니다. 근데 저희 둘째는 뭘 시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망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아직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편인데 집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속이 너무 상해요. 그래서 제가 속이 너무너무 상해서 제가 얼마 전에 첫째를 이제 축구 학원을 보냈는데 결과가 좋아서 저희 둘째를 똑같이 축구 학원을 보냈는데 얘는 성도님들 혹시 포레스트 검프 아십니까? 혼자 달리기만 하는 사람. 공이 지나가면 공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혼자 그냥 뛰는 게 좋아서 그냥 운동장을 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지금 속이 우라통이 막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막 정말 축구 잘하거든요. 둘째 보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한번 화를 냈어요. 눈물이 막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화를 내고 나서.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모 권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 아들이 우리 교회 최고의 망난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이렇게 잘 클 줄 몰랐다. 제가 그 신방 때 그 이야기 들은 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이제 기대를 품고 이제 잔소리 안 하기로 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때는 엄청 걱정했는데 어떻고요?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순간순간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 많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거나 곤란함을 당하지 않게 많은 부분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셨다는 거 우리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광야 40년을 지난 모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래 믿으면서 이 인생의 광야를 거쳐본 성도님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당시에는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이 모세의 고백처럼 늘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확실하게 믿으셔서요,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거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